할렐루야. 새날을 주시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그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해당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죠. 둘이 상의해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받는 사람이 받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입니다. 10절에서 그 지킬 약속이 제시되는데 할례를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잘라낼 할, 그 다음에 의례를 써서 잘라내고 베어내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만 너희와 나와 하나님과 너희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사이에 이 지킬 언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베어내는 것이냐? 바로 양피입니다. 그럼 양피는 남성의 생식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포피예요. 네, 그걸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면, 그렇죠? 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 베어낸 행위에 따라 그 몸에 남은 어떤 흔적이 있겠죠. 상태가 있겠죠. 표시가 나겠죠. 네, 양피를 베었으니까 그게 상처가 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회복되면서 마치 베인 상처에 표시가 나듯이 몸에 남을 게 아닙니까? 표시가 그걸 가리켜서 언약의 표징,
히브리어로 오트, 영어로는 사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다 행하라고 하시거든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 네, 그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혹 너희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거 뭡니까? 노예입니다. 종으로 사고 노예로 사고 혹은 돈으로 산 자, 돈을 받고 이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 돈 받고 일을 시키는 사람, 물어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모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뜻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분명히 너와 내 자손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하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까지 왜 다 받으라고 하나? 여러분,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직계 후손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즉 아브라함의 경제권, 아브라함 집에 있어서 아브라함 집에서 일을 보고 돈을 받는 그런 고용인들, 용병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육체에 있게 되지 않느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과 생사호락을 같이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 즉 족속에 속하는, 아브라함 집에 속하는 족속들, 족속에 속하는 자들은 다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할례를 받게 하실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 직계 자손들이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 집에 거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는, 즉 아브라함의 지도와 그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다 한 공동체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자손이면 혈통을 이은 자녀들 중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통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있어서 너와 함께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서 그들을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할례를 받은 자들 가로 닫고, 아니면 따옴표 할례를 받은 자들 따옴표 닫고. 이게 뭐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묻겠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은 무리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범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구별되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 중에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롯을 구하러도 갔었지요. 같이 전투도 하고, 동맹도 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양육한 자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함께 제단을 쌓으며 그 제단에서 올린 예물을 고기를 나누어 먹고 그 제단에 올린 떡을 나누어 먹고 그 제단에서 흔든 그 밀과 보리 이삭을 같이 빻아먹는 사람들, 그들을 여호와 이름을 같이 부르는 일종의 공동체, 지금까지는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 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동일하게 가할 수 있는 어떤 사인, 그들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사인이 뭐겠느냐? 베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가 베어낸다는 행위가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베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생식기일까요?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그렇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했을 때 생식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는 바로 그 우리 몸의 지체, 거기에다가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거기가 아니고 뭐 어깨에 한다든지 팔에다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왜 거기냐? 바로 후손 대대로 이것이 이어지게 하도록, 후손을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관에다가 하나님이 표식을 남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베어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중요한 것이 되며, 왜 그러냐? 그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 집에 기대어 사느라고, 아브라함에게 돈을 받고 일하느라고,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서 종으로 사느라고, 노예로 일하느라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다시 삶아서 고기로 나눠 먹고 떡도 빚어 먹고 그런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 그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언약을 맺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라신 거, 되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누구와 구별됩니까? 언약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제사에 참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을 먹고 그런 사람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잖아요. 이제 범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같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 외에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요, 그들에게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될까?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될까? 그 몸에 그 표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공동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살으라고 하셨는데, 난 그거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양피를 베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언약 밖에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내라, 내 보내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은 안 될 거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는 뭐 할례를 가지고 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이런 말은 다 우스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시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이 되면 오늘날 이들이 오늘날의 우리로 보면 뭡니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할례 이런 거 안 받고 사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무슨 뜻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은 아브라함과 그 당시 맨 초기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몸에 행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에게는 몸에 받는 할례를 더 이상 원치 않으세요. 왜? 마음에 받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신명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지 백성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공동체성, 교회 성도가 되는 그 결연한 믿음의 표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할례가 배워내는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거 외에는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배워내는 의식이 할례예요.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대요.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나 어릴 때 세례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또 이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전체 대중 문화인 미국 같은 나라는 너 교회 안 나가고 너 특별한 교대에 속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우리 대대로 예수 믿었고 나도 이 세례 받았는데 세례명이 있고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몸의 할례를 향하여 몸에 이 흉터가 있는 것 같이 우리 각각 개인의 영혼과 심령에 할례가 생겨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함이란 그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부터 신령해지는 거예요. 진정은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그냥 가인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어요. 인간들이 볼 때 다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는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네,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말인데 어떻게 교회의 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로 교회는 채워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인 표식이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잘라내도 괜찮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러한 심령,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신령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주께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성이고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인데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저희도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되고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가는 그 복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문제, 생사 화복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